1692년도에 출판된 책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지은 사람이 로렌스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로렌스 형제.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의 삶 속에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자기가 적은 묵상 노트들을 종합해서 한 수도원 원장이 그걸 집필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이 사람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18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쭉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 유럽에 30년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끌려갔다가 그 전쟁통에 부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중에 프랑스의 깔멜스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마 55살쯤 된 것 같아요. 80세까지 이분이 사시는데 25년 세월 동안 깔멜스도원에서 수도사로 살면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 수도사들이 먹는 음식을 식사를 대접하는 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청소하는 일, 그리고 수도사들의 다 찢어진 옷 기워주는 일, 그다음에 신발도 다 기워주는 일. 그러니까 수도원의 온갖 허드렛 일은 이분이 다 도맡아서 했어요. 25년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나오는 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데 이분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려면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려면 대단한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자세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 수도원에서 일하면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달걀 후라이 하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치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의 그 다 떨어지는 옷을 기우면서도 신발을 다 기워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큰 일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할 때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설거지할 때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도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생각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좋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2장을 잘 읽어보면 이 12장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바울 하면 믿음만 얘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들이나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근데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에는 또 다른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또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또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됐으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성도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12장의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1절에 읽은 것처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물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레위기에 번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물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다 제단 위에 불살라져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향기로 흠양하시는 제물로 다 죽었습니다. 불태워져서 죽었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산 제물로 그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이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진 심령이 된 성도들이 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은 불살라져서 다 재가 됐고 다 연기가 돼 사라졌지만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불로 불태워진 심령이 돼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태워질 때 그때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무슨 십자가와의 연합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불태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다 십자가에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교만과 오만과 아집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붙들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 씻김받은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심령이 불태워진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아니 생활신앙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찬송하고 찬양할 때 신앙이 참 좋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생활신앙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모임의 자리든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산재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으로 다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성도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산재물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산재물로 드려지는 성도들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장의 전체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재물된 성도, 산재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첫째로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산재물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산재물된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니까 이 세대에 도대체 뭘 얘기한 겁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에 살던 많은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며 살았죠. 많은 헬라의 신전들, 신들이 섬겨져 있는 그 신전들을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그 신이 나를 살게 해줄 걸로 축복을 줄 걸로 바라고 원하면서 우상과 미신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콜로세움을 기억하시죠? 그 콜로세움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운동 경기도 했지만 거기서 한 일이 검투시합이잖아요. 칼을 들고 나타나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고 피가 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열광하는 로마의 시민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악하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방종한 시대죠. 간음하고.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로마의 그 삶의 상황,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뭐냐면 탐욕, 탐심이에요. 탐식입니다.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산의 진미를 가져다가 다 먹으면서 언제까지 먹냐면 토할 때까지 먹어요. 다 토하고 와서 입을 헹구고 나서 또 먹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먹는 식탐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성령에 씻음받은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아,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다스림받은 성도들아,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어떤 겁니까? 만모니즘이잖아요. 돈지상주의.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해진 세상.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대와 비슷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한 그런 사회가 됐어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중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 속에 사는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은 물론이고 요즘은 마약 중독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무속과 미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 현상, 얼마나 신기하게 바라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안 와도 어디는 갑니까? 점 치러는 가요. 미신 섬기면서 무당을 찾아가요. 타로점을 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묻었던 때, 묻었던 세상의 습관, 여러분 이것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다 씻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씻겨져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불의한 거, 옳지 못한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세워진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까 너희는 지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가 되는 삶, 그 삶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무슨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몸의 지체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지체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체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서 지체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지체로서 산 제물로 드려진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돼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팔과 다리로, 입술과 눈으로, 입으로, 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자기 삶의 방식으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성도가 됐습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지체가 됐죠. 그런 지체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체가 된 성도는 6절부터 조금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긍휼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쓸 것을 공급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지체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은혜 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2장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산 제물된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17절에서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당부하는 것, 산제물된 성도가 되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산제물로 살아가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 삶의, 이 신앙의, 이 성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사울이 쫓아왔을 때 3,0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엔게디 광야 구굴 속에서 사울이 혼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화끈거리잖아요. 내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로 하여금 얼굴이 화끈거려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에까지 다 자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다 용서했죠. 스데반 집사로 자기들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다스리심 임재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참된 평안과 평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